아모스 1장 1절과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주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 1장 1절 2절 2절입니다.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시대 중에 외적으로는 최고의 번영과 부를 누렸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타락의 길을 치닫고 있던 시대인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제10대 왕 우시야 시대를 이제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시대에 활동한 남유다 드고아 목자 출신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정치 중심지인 수도 사마리아 그리고 종교 중심지였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과 인근 근처의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를 꺼리낌 없이 도입했던 그런 부정과 부패, 압제와 학대가 일상화되던 되는 등 사회의 정의가 붕괴된 북이스라엘을 1차 대상으로 선포한 타락한 남북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기록한 책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아모스 전체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자와 연대를 표기한 표제 그리고 전체 주제를 암시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던 그 시점을 여로보암의 시대에 발생한 큰 지진이 일어났던 그 시기 2년 전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밝히는 지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여로보암 2세 제30년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주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는 말로 이 아모스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산 갈멜산이 마른다라는 것 역시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특히 1절에서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은 구체적인 시점 말하고 또 그것이 바로 지진 2년 전이었다 얘기합니다. 이 지진 2년 전이란 이 지진을 생각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지진은 스가랴 선지자 역시도 언급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유대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유세푸스라는 사람도 역시 이 지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큰 대규모 지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지진이 왜 발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의 한 수단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진도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진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으로 북이스라엘 심판하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나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말씀하시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그 백성들은 멸시하고 배척했고 또 심지어 그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핍박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에 이에 하나님은 대지진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백성들에 대한 최종 심판에 비하면 하나의 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심판하실 때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심판을 경고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기 전에 백성들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 그러면 그 기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회를 준 2년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기회를 준비해야 된다. 주어진 기회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 기회를 잘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 말합니다. 참 여러 번 많은 곳에서 늘 열린 귀, 들을 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늘 반복적으로 말해줍니다. 귀, 들을 귀. 예수님도 말씀하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는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의 초반부를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경청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열린 귀, 영적인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향한 이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때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먹잇감이나 대적하는 상대를 눈앞에 둔 사자가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덮칠 때 내는 우렁차고 공포스러운 그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단어가 사사기 14장 5절에서는 삼손을 만난 사자가 삼손을 공격하기 전에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또한 시편 22편 13절에서도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들어 찢기 위해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자가 울부짖는 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도 있지만 여기에 오늘 말씀에 사용된 단어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의 경우는 그저 사자가 일반적으로 내는 울음소리를 묘사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2절에 나타난 단어는 먹이를 향해 달려들기 위해서 달려들 때 부르짖으면 내는 강력한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가 날 때 그 상황은 어떤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 나라들과 남유다, 특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심판의 말씀이 그저 위협하기 위해서 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경고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자가 찢고 물어 죽이려고 먹이를 향해 달려들면서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심판해서 멸망시키기 직전에 그들을 향해 심판이 경고를 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소리를 냈다라는 말 역시도 내성을 바랄 때 쓰여진 표현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시편 18편 1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심판의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는다는 표현, 우레처럼 소리를 내신다는 표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이, 가공할 만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아모스,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심판을 향한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했을 때 아모스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까 해볼 수 있습니다. 심판 이전에 주어지는 메시지를 그저 흘려 들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과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분명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강하게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언급을 하겠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강하게 강조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부르짖고 우레처럼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아모스가 표현한 것입니다. 즉 2년이라는 기간을 백성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이 있기 전에 돌아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 분명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만들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시간을 주셨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와 징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겠어? 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백성들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놓기 위해서 우리는 매우 민감한 모습,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는 사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감한 귀를 갖기 위해서 말씀과 늘 친밀하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친밀해져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 또한 가져야 합니다. 이런 확인 절차를 한다는 것은 충만하게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멘토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이야기하며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것 무엇이 또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확정되어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 우리에게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었던 것이 양날의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귀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 귀에 그 말씀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붙잡으려면 우리는 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귀, 영적인 귀, 우리는 늘 그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2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징조를 보여주실 텐데 그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 또한 있어야 한다. 분별력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베풀어지는 사랑의 한 방편으로 주신 기회를 방편으로 바로 주신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엄청난 그리고 커다란 아주 처절한 심판을 받게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회라는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이 주어지는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요나를 선지자로 파송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달랐기에 니느웨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뜻과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나를 무력으로 보내십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무력으로 보낸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바라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기에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 왕, 그리고 성읍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한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40일 뒤에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기회가 제공되었고 그 기회를 붙잡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기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공하는 기회를 붙잡아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오늘 아모스가 말하는 또 하나의 길이 바로 눈을 열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을 뜨고 너희의 눈을 떠서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귀를 열었다면 눈도 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로 들리는 것은 귀로 들리는 것으로 온전한 판단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들리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큰 자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눈을 열고 보아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하나님이 베푸신 기회를 붙잡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징조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 너희가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 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높고 낮은 모든 지역이 될 것과 동시에 모든 직업을 가진 자들 또 두 나라에 전반적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초장, 갈멜산의 꼭대기, 이 표현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어느 한 지역이나 특수한 대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 모든 계층,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는 이런 표현을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 제시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런 시적인 표현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포로의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땅은 그야말로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그 시적인 표현, 메말라 버릴 것이다, 마를 것이다 이런 그 표현처럼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폐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에 분별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회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보여지는 현상들에 집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시적인 표현으로 목자의 추장이 마르고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른다고 했을지라도 이런 현상이 눈에 펼쳐진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때 그에 따른 상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심판을 벗어나거나 유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못 붙잡게 되면 그 기회는 놓치고 맙니다. 설령 그 기회를 잡았을지라도 잘못 잡으면 그 기회는 양날의 검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주어진 기회인데 이거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잘못 생각하면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에 늘 친밀하게 말씀에 늘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늘 가까운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올 새롭게 시작한 한 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